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함.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달란트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와 더불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세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10명의 처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본문에 등장하는 처녀들은 결혼을 앞둔 신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신랑이 10처녀와 결혼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결혼 예식이 주로 밤에 이루어졌는데 정혼한 신랑이 낯선 동네인 신부의 집으로 밤에 올 때 등을 들고 동구밖까지 나가서 신랑을 맞이해야 하는 들러리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역할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들이 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10처녀가 함께 나갔는데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이 많이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해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이 아주 늦게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별도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를 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잘한 5처녀를 칭찬하시면서 종말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의 영성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종말을 기다리는 교회 공동체의 영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등의 영성, 말씀의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속에서의 강조점은 아무래도 슬기로운 5처녀가 준비한 기름이기 때문에 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지만 사실은 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름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등이 없으면 그 기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에서 기름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등의 중요성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등은 무엇입니까? 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에서 주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 구절에서 주의 말씀이 어떤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짐으로 깨닫게 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6장 23절에서는 대저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과 빛에 비유했습니다. 등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름도 중요하지만 등이 왜 중요합니까? 만약 등이 없는 상태에서 쏟아진 기름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재가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없는 집회, 말씀이 없는 은사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임하는 집회가 있다 하십시다. 그런데 그곳에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집회는 영적인 질서가 무너진 굉장히 위험한 집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는 늘 말씀 밑에 있어야지 안전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모든 음성을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듣는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들리는 음성에는 세 종류의 음성이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고요. 또 자기 내면의 생각이 들려주는 음성이 있고 사단이 들려주는 음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으려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우 자녀 중에 다른 교회에 다니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자매 주변의 사람들이 분별 없이 영적인 집회를 여기저기 참여하다 보니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혼탁을 해서 성령님이 그 자매가 우리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통해서 자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자매를 데리고 여기저기 영적인 집회를 다니는 자매가 다니는 그 교회의 집사님 한 분이 우리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우리 부부에게 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자기가 가지고 왔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나단 선지자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든 한 부자에게 손님이 왔을 때 자기에게 있는 많은 양을 두고 양 한 마리를 소유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내용을 성령님이 우리 부부에게 전하라 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집사님이 우리에게 전한 말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집니까? 남의 양을 빼앗은 다윗과 같은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성령님이 사모에게 그 적시로 그 말을 전하는 집사님에게 주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집사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말씀을 집사님에게 그대로 돌려도 되겠습니까? 집사님이 우리에게 전하라 한 이 말씀이 진짜 성령님이 집사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받아서 회개해야 하지만, 성령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집사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그것을 성령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시면, 지금 우리에게 전한 그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 지은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아닌 집사님이 다 돌려받으셔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이 말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 이것은 내 생각인데 하면서 말을 해야 합니다. 사단이 준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생각하는 것도 양신이 작용하는 심각한 상태이지만, 자기 생각, 자기 내면에서 들러오는 소리를 함부로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다, 말씀이다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고 말씀인지는 성령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령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자기 생각을 성령님의 생각이라고 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집사님은 자기 생각을 성령님의 생각으로 전하다가 성령님이 주시는 두렵고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을 듣기가 쉽습니까? 먼저 자기 욕심이 가득 차 있을 때 다른 음성을 듣기가 쉽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음성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해를 입히는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 욕심이 양심을 마비시키고 자기 욕심이 자기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를 자꾸 비워야 합니다.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다른 음성을 듣기가 쉽습니다. 상한 마음은 사단이 활동하기 좋은 토양입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쉽게 들어와서 쉽게 사단 자신의 음성을 듣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상한 마음의 위험성은 사단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도 그것에 매이게 함으로 자기가 들은 음성만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되어지고 교만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 사단의 음성을 듣고서도 자기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양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는데 음성이 들린다면 그 음성은 분별하고 또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이 없을 때 들려지는 음성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들리는 음성이 성령의 음성인지 자기 내면의 소리인지 사단이 주는 소리인지 분별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자기 음성인지 악한 영의 음성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이 없으면 자기 음성과 사단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인 줄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언가를 듣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 안에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듣는다 하는 사람일수록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은사는 있었지만 그들에게 말씀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을 대하면서 장성한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처럼 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은사는 풍성했지만 그들이 육신적인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딱딱한 음식, 깊은 말씀인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저 초보적인 말씀인 젖을 먹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없는 은사, 말씀 없는 은사 운동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더욱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건강하게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종말의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말이 가까울수록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암송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는 말씀의 영성이 종말 때에 필요한 영성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종말의 때에는 기름 부음의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슬기로운 5 처녀들이 준비한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이 말씀 보시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하면서 성령과 기름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도 보시면 21절에 기름 부으셨다라는 말을 22절에서는 성령을 주셨다라는 말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이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언젠가 성령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부흥은 초대교회 때의 부흥, 또 60년도 70년대에 교회만 지으면 성도들이 몰려오는 그때의 숫자적인 부흥과 다르다. 오늘 이 시대의 부흥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숫자적인 부흥에 매달리는 그런 목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적인 부흥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 시대에 성령님이 요구하시는 진정한 부흥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주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세우는 목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모든 사역자와 목회자가 붙잡아야 하는 성령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때, 마지막 시대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각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 충만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한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미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의 에베소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다시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그 동사는 지속되어지는 동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한 번 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받아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0절 말씀에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비결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입니다. 감사가 충만할수록 그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고 있다면 나는 그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면 나는 그때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감사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사도행전을 강해할 때 저에게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성령 충만의 정의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어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게 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고 자기를 향하는 혼과 몸을 제어해서 영과 혼과 몸이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신 것이 뭐냐? 사단이 믿는 자의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는 중요한 계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에 집중하고 그것에 매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경험하면 마음이 얼마나 들뜹니까?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즐겁고 기쁩니까? 그런데 사단이 그 즐거움과 기쁨을 계속 이용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에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 집중해야지 주어지는 것인데 성령이 주시는 것들에 자꾸 집중하게 만들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자리로 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으로 충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충만치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집중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자꾸 집중하게 만들고 정작 집중해야 할 주님과 하나님께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이 성령이 주시는 것에 집착하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자리로 가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이 주시는 은사보다 능력보다 그것을 주시는 성령님께 더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사와 능력보다 성령님을 우리가 더 기뻐하는 자리로 갈 때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단은 자신의 모든 세력을 총동원하여서 사람들을 미혹시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더 힘있고 더 풍성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유지할 수 없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힘있고 풍성한 삶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종말적인 영성은 말씀의 영성과 기름 부으심의 영성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등이 없으면 등불을 켜서 비추는 일이 불가능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등이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등불을 비추는 일이 또한 불가능하게 되어집니다. 등이 있고 기름이 있어야 등불은 켜지고
빛은 비추어 주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어두운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영성은 기본적으로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는 성령 추구는 미신적인 신비주의, 은사주의 영성으로 흐르게 되어지고, 성령이 없는 말씀 추구는 냉랭한 교리주의, 율법주의 영성으로 흐르게 되어서 불완전한 영성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말씀 없는 영성은 핸들이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 없는 영성은 기름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말씀은 핸들과 같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차의 기름과 같습니다. 아무리 바른 방향을 잡았을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차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또한 차에 기름이 있어 잘 움직일지라도 핸들을 잘못 움직이게 되어지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 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건강한 종말론적인 영성을 소유하려면 반드시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말씀만 추구해서도 안 되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만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과 성령 다 소유해야 되고 다 충만한 자리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종말의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영성을 준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